자, 우리는 도대체 성탄절을 맞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될 것인가? 본문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권력이 아주 높은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식도 많은 그런 지식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는 비즈니스맨, 이 사업하는 사람들, 또 그때 학자들, 저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들까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이거 실제적인 아주 일인데, 미국 볼티모어시에 그때 허름한 그 농부 차림을 한 그 사람이 한 호텔, 큰 호텔에 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갔어요. 이 볼티모어시는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그 호텔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 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하니까 호텔 지배인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호텔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거절당한 이 사람은 옆에 나가서 허름한 호텔에 유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거절한 큰 호텔에 어떤 소문이 되냐면, 지금 거기서 거절당한 그분이 부통령,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난리가 났어요. 부통령을 쫓아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호텔 직원을 부통령이 투숙한 그 허름한 호텔에 보냈죠. 가서 공손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호텔에 와서 유숙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텔에 그 친절한 호의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먼지 옷, 허름한 농부에 방을 줄 수 없는 것은 미국 부통령도 유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주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런 사건이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호텔에 온 미국 부통령을 가난한 농부로만 알았던 호텔 매니저처럼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여기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주 주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하는 4부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헤롯 왕입니다. 자, 그 헤롯 왕은 로마의 유대 지역 분봉왕입니다. BC 47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그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다가, 그래서 강력한 통치를 잘하는 걸 보고 7년 후에는 분봉왕으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유대 지역의 책임자 왕으로, 분봉왕으로 거기에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300명의 법정 위원들을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자기 가정에서는 장모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했어요. 그렇게 잔인하고 아내 10명 거느리면서 동생의 아내까지 근친 상간을 했어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헤롯 왕이 있는 궁궐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여기에 유대 땅에 왕이 나셨으니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왕이여, 저 정신이 지금, 내가 지금 왕인데 어디 왕이 또 태어났나?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복잡해진 그 생각을 가지고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7절, 8절 보세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미 헤롯 왕은 유대 통치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이 뭐를 바라고 있는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압박받는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 곧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왕을 어떻게 해요? 음모를 해서 그 음모를 진행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는 그 박사들에게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치만 속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을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 그래서 그때 유아 살육 작전이 생기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다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역사적인 비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나도 그 메시아가 탄생한 그 예수님 만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 입으로는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냐? 사탄을 따르는, 죄를 짓는 이 두 얼굴의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 자기 위치가 흔들린다면 사탄 짓을 하는 사람. 오늘 이것은 우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헤롯 왕처럼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헤롯 왕을 들어가서 괴롭힌 악령이 헤롯 왕에게 들어간 영처럼 우리가 그러한 겉껍데기 예수, 입으로만 하는 예수가 아닌지, 헤롯 왕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의 지식인들입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헤롯 왕은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 탄생하는가? 성경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4절부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이들,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렇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저들은요 그런 지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장소 베들레헴에 가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8km예요. 지도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수원 포본 앞까지 8km, 약 1시간 정도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메시아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걸 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 탄생 지점까지 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막상 그 지식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나 감격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암송하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적인 종교생활, 이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명품 중에도 가짜가 있어요. 백화점에도 가짜가 있어서 그걸 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척 하지만은 짜가 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기는 달달 알아요. 도대체 행동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시간 생각만 하면, 눈만 감으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뛰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요 가슴이 찡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성경의 지식 가지고 있는, 제자 훈련 많이 받았다고요? 교회 오랫동안 출석한 것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진실하고 성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늘 날씨가 길이 불편하고 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 그래서 예배당에만 오면 감격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여관주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명을 내립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내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요 사람이 몇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이 몇 사람인가 알려면 자기 고향에 호적 신고를 해야 되고, 누락되면 로마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추석 명절, 구정 명절은 유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 로마의 제국 내에 사는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다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호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로마법에 처형당하니까, 여러분 로마는 세금을 거두려고, 세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땅이나 집에 대한 세금. 두 번째, 사람의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이익의 세금.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조용조세법이 있어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릿수를 알아야 그 사람을 군 징집도 하고, 머릿수를 알아야 그를 부역도 시키고, 머릿수를 알아야 인두세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때 만삭이 된 말이야. 약혼한
그 요셉의 이 정원요,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적 신고하러.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벌써 다 예약된 대로 꽉 차버렸어요. 영한 빵이 없습니다. 예수님 받아줄 만한 방이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고향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여관주인요, 얼마나 지금 대목을 맞이했는지, 이 비즈니스 하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람 하나 보내고 빨리 또 사람 넣고 뭐 정신이 없죠.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VIP 손님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있죠. 그거 우리가 남불할 수는 없어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 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서울시청 근처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요, 수백만 원을 위해서 돈을 던졌어요. 지폐를 뿌렸는데 난장판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양복을 입은 사람인데 점잖은 사람도 막 차도로 뛰어들어가고 돈 주느라고, 어떤 여자는요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까지 입은 아가씨가 돈 주느라고 자기 속옷 보이는 것도 모르고 그 카메라를 찍어갖고, 여러분 우리 그거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까? 택시기사는요 차를 아무데나 파킹하고 딱지 때릴 것도 각오하고 가서 돈 주느라고 말입니다. 아,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점잖은 것도 없어요. 이 베들레헴의 여관주인 돈 버느라고 결국은 예수님은 말 구육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는 알게 됐죠. 돈이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요. 여러분, 건강과 돈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생명과 돈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과 돈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목숨이 중요하고 영혼이 더 중요하죠. 아멘 합시다. 물질보다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 잃어버리면 그 물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질이 있다더니 우리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도 다 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람,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자, 아기 예수가 탄생했어요. 자, 이 마국간에 처음 찾아온 사람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비즈니스로 차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명함 돌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께 경배하러. 자, 그런데 그 거리가 가까운 옆에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동쪽 2,500km, 우리나라 리수로 6,250리, 페르시아 땅에서 극히 멀고 먼 길을 걸어 낙타 타고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로 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 베들레헴까지 맹수가 나타난 그러한 곳에 강도떼가 나와서 여비와 물건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목숨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 별을 따라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오다니, 이런 헌신이 뭡니까? 단 하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저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 연구관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하늘에 이상한 별이 출현하는 것을 봤어요. 저들은 고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탄생임을 알고 성탄의 선물을 준비해갖고 그 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먼 거리에서 교통수단이 불편해요. 낙타를 타고 사막길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그 뜨거운 사막의 열대에서 일사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차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얼굴을 가리는 차도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그 먼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소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오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옵니까? 별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저들은 예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예물을 준비했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 이런 선물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에서 가장 귀중한, 그래서 이건 믿음을 상징하는 우리 주님이 구세주임을 그렇게 확신하는 선물. 유향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모략, 이것은 선지자에게 드려지는 희생의 상징의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경배 대상이 누구냐? 아기 난 산모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어떤 데서는요, 마리아를 자꾸 높여서 마리아께 경배하는 것을 주축으로 삼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경배는 주님, 예수님께 경배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분명히요, 왕이 탄생했다면요, 수도, 왕궁에서 탄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왕궁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왕궁에서 메시아 왕은 탄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별을 따라온 노망박사들, 우리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내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합니다. 경배한 다음에 헤로데에게 가서 보고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가게 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그 모습.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왜 즐겁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서,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동방박사는 보배합을 준비했어요. 물질에 인색하지 않게. 말로만 예배하지 보배합을 열지 않는다면 동방박사의 정신이 아니죠. 이 돈에는요, 뭐가 이상한 게 붙은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보면 돈의 배후에는요,
영적 세력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배후에는 어떤 영적 신이 있느냐? 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신에 빠져버리면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예배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요, 귀한 것 드릴 줄 알고 물질 문제에서 승리해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은 뭘 못해요? 말로만은 뭘 못하냐고요. 근데 정말 옥합을 깰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동방박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116장을 한번 보세요. 이 찬송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는가.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고 나는 유황 드리고 나는 모약을 드리네.